여러분 이 내용을 긴 내용인데 읽으시면서 이해가 다 되셨으리라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는 다윗과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나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와 순간의 원한을 참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400명, 200명, 600명씩 끌고 가서 어리석은 자 나발에게 손을 대려고 했다. 다윗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다윗에게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 저에게도 이해가 되는 다윗의 이야기는 이래서 참 마음에 들어요. 성경이 저희하고 맞지 않으면 이것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현실성이 없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실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때로는 저 낮고 낮은 우리의 저 연약함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전 퍼펙트한 모습으로 따라갈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이라면 아마 저희는 성경을 멀리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처럼 다윗의 다윗답지 않은 모습이 이렇게 보였을 때 논란보다는 참으로 이해가 가고 오히려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1절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요, 다윗에게는 별이 하나 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다윗이 어려울 때 찾아가는 사람이었고, 비록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걸어가도 다윗에게는 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주가 된 멘토였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별이 떨어진 것입니다. 특히 다윗에게는 오른팔이 떨어진 것 같은 허전함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어두웠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라마에 사무엘이 죽은 것을 보고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광야로 발길을 돌리는 장면이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 후에 다시 1절 마지막에 다윗은 쓸쓸하게 가고 싶지 않은 바람 광야로 내려간다고 25장 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광야는요,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익숙해진 것도 아니고, 이 광야는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광야라는 특별한 상황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라는 그런 본질을 회복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이 같이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협적인 상황이요 삶의 모습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는 참 우리에게 참 시험이 되면서 우리를 참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춥고 바람이 세고 돌이 많고 사람이 없는 외로운 곳입니다. 어저께 나왔죠. 그렇지만 이 광야에서 자유스러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셋링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저와 여러분들의 안정과 경제적으로 그리고 위치적으로 안정과는 상관이 없이 찾아오는 특별한 테스팅. 그래서 이 다윗은 다시 바람광야로 내려가지만 이 바람광야에 얼마나 오래되냐면 다윗은 10여 년을 광야 생활합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참 이 광야의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 다윗은 여러 가지 광야를 거치게 되면서 1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울이라는 한 인물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10년을 광야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이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봤다면 10년의 상처는 치유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제대로 지나지 않았기에 이 광야의 시간이 상처를 깊이 남아서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을 수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런 형제자매들을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상처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멸하고 저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인생의 참 아주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반드시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두 가지입니다. 시험이냐 유혹이냐. 유혹을 받다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이 다윗의 눈에는 보였을 것이고, 이것이 시험이라고 했다면 기름 부은 사울왕을 어찌 내가 죽이리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달리 오늘 이 광야의 다윗의 모습은 조금 그동안에 있었던 시험을 잘 통과해 오던 다윗에게 아마도 광야에 적응했던지 모르겠습니다. 광야는 적응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잘 통과하는 곳이지, 이 광야에서 영원히 발을 담고 영원히 적응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생업의 갈멜이라는 곳에서 아주 심히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이면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양털을 깎는 날이 있었죠. 그날은 잔치인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하여 나발이라고 하고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부부에게 특별히 잔치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3절에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예, 그렇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여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혼 잘해야 합니다. 정말 잘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 여러분들, 자매들 잘 만나요. 얼굴만 이쁘다고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그 얼굴도 나한테 이쁜 거지 다른 사람한테 이쁜 건 아닙니다. 나한테가 이쁘다고 해서 막 따라다니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자매를 골라야 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나발에게.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7절에 보시니까, 아니 그 갈멜에 있을 때 그 광야 생활했던 다윗이 몇몇 소년들하고 그 여러분 이 양을 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산적들이 있고 이 나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안 좋은 동물들도 있을 테고. 다윗이 전공 아닙니까 이거? 자기가 어렸을 때 공과 이 사제들이 막 오면 그것을 양을 지켰던 건 자기 전공 아닙니까? 직질에 맞는 거죠. 이거 정도 오케이. 그래서 나발 목자들이 와서 그걸 치는데 도와줬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잃지 않도록. 그게 7절입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 있다 하면 이제 내가 들어놓으라. 이러고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를 해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뭐 당연한 걸 갖다 그렇게 마치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큰일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다윗이 이 광야 생활에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광야는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괜찮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잘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발 당신 소년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내가 얼마나 은혜를 주었는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날이 왔으니 먹을 것을 좀 우리에게 주어라. 뭐 그렇게 무리한 부탁은 아니겠죠. 그래서 다윗 소년들이 가서 그것을 나발에게 말하니까 나발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주인에게서 떠난다는 종들이 많다고 듣던데 내가 알려주세요. 요즘 아주 굉장히 우리 잘 맞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 뭐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어찌하여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까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너에게 주느냐 말이죠. 거기서 그렇죠. 가진 자들이 더 이렇게 막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에 다윗의 소인들이 들어가서 자기를 향해서 그것을 다윗에게 전하니까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말이 없어요. 그냥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까지 누굴 죽이려고 400명을 데려가? 누굴 죽이려고? 나발 하나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요한 일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인생의 그 핵심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는 잘못하면 그 주위에는 로컬한 그런 급한 것 같은 것들을 자꾸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시냐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아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모습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사시다가 나답지 않을 때가 있고요. 왜 그렇게 내 안에서 마치 그냥 상처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만 같은데 자꾸 그렇게 몸은 나가고 내 속 안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겉으로의 말과 행동은 내 마음과 달리 막 나갈 때도 있고 이 광야의 마지막 위기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광야에서도요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이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죽은 것도 충격이고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 있을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광야의 시간이 이제 지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이 그렇게 야속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 해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그 순간에 옷자랑만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은 온전한데요. 조금 먹을 거 좀 내가 이렇게 챙겨주는데 먹을 거 좀 안 줬다고 해서 이렇게 섭섭하고 이렇게 칼을 차고 400명씩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아니 자기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사람인지 모르고 있다는 이게 참 위기입니다. 이게 우리 이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 아무리 백전백승해도 한 번 낮아빠질 때 이렇게 위기 가운데 올 때가 몇 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아무리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묵상을 하고 이 말씀 속에 기가 막힌 인스피레이션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말씀으로 막 선포하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그와 같지 않은 다른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고 다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셔라. 영원한 생명생수 내 밝은 목 비추어라. 이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요. 이 하나 때문에 인생의 여정에 큰 파손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잘못했어. 특히 모든 관계는 말 한마디 잘못했어. 그때 상황의 감정이 내가 충실했을 때 잘못하면 너무 충실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가 완전히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버려. 자기 싸움. 제가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바로 이거. 누구나 다. 이거 한번 걸리잖아요. 이때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다윗은 일사천리로 올라가지고 피바다를 만들었을 거예요. 피바다를 만들고 돌아올 때 다윗은 느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했지? 나중에 이 다윗의 레주메에는 나발의 모든 족속들을 다 죽였다라는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다윗의 삶 속에 기록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것 때문에 나머지 왕권을 이것 때문에 소갈이하면서 이거 갚으려고, 이거 상처 치유하려고 그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무서운죠. 성질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성질이 불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여러분 성질 부려갖고 얼마나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손해본 적이 많아요. 아비가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뭡니까?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찾아오니까 아비가일이 빨리 음식을 차려가지고 다윗이 그 오는 광야에서 얼른 가서 맞이합니다. 서슬이 시퍼렇게 눈에 도끼가 꽉 차있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갑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을 봤어요. 지금도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이런 일들은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몇천 번씩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아비가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아비가일이 아니라 이전에 나타났던 도액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도액이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정치와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 남의 약점을 왠지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어느 결정적인 사건이 되면 글쎄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글쎄 나도 그렇게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 뭐야 글쎄 그때 내가 거기 있었거든. 떡을 달라고 하니까 글쎄 그 제사장이 아주 못하게 돼 있잖아. 근데 그걸 주더라. 아비멜렉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그런 디자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시겠습니까? 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비참하게 날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꼬리표로 갖고 다닌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합니까? 절대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액 그 한 사람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비가일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을 살리려고 했겠습니까? 이 아비가일의 참 빛나는 지혜는 자기 남편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 내용을 더 보십시오. 당신 다윗은 이런 걸로 살아가면 안 될 사람이야. 내 남편 당신은 이런 걸로 당신은 얼룩져서 할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당신의 정체성 뭔지 알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당신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자녀 이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지혜는 얼마나 중요한 지혜인지. 이 지혜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가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찢어지고 얼마나 그 안에 관계가 얼룩져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버림받았을 때, 내가 남들에게서 이렇게 됐을 때, 동질감을 가졌을 때 그때 나가는 것은 시퍼런 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혼자만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누가 옆에서 똑같은 자기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딱 보면 그것이 400명, 200명이 되어서 칼이 차여지게 되고 그 칼로 그 다음부터는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도액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자, 아비가일을 보니까 기가 막힌 오늘 이거 보니까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동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을 5마리와 곡식 참 많이도 쌌다. 그냥 고기하고 떡만 갖다 주시면 되지 뭐 여기다가 뭐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아주 정성껏 쌌다는 거예요. 정성껏 아주 그냥 최대한. 그리고 소년들에게 앞서서라 빨리 가자. 근데 허수면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얼마나 핍을 받았습니까?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에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근데 다윗이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악으로 대하는 거요? 내가 오늘 당장 가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기름 부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그 죽이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히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남편 나발입니다. 주여. 나발은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도 미련한 자라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런 미련한 자를 당신의 손에 피를 흘려서 고목하시는 일을 해서 나중에 왕이 되셔야 하는 다윗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당신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슬퍼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 나발 그 음식 좀 안 줬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 당신의 정체성까지 던져가면서 이 지혜는요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29절에 한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을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의 생명들은 물매로 던지던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던지실 인생들이라면 하나님이 물맷돌 던져버릴 것입니다. 물맷돌? 내가 많이 듣던 얘기인데 다윗이 거기서 즐거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울이 되겠구나.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은 어느덧 사울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다 우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첫 번째 날 세상을 이긴다. 내 스스로 나의 무능력을, 내가 무능력이 아닌데 주위의 안목들이 나를 그렇게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굉장히 초라해지고 내 스스로가 나를 무시하게 돼. 이랬을 때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 가운데 거룩의 그것 때문에 내가 쫓겨나는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만나는 제사장 한 명의 그 살림을 통해서 다윗으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귀한 공동체와 말씀에 건강한 그런 공동체를 만난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이제는 그러한 모습이 깊게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이 10년의 광야 생활의 테스트가 하나님 앞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낳기 위하여 그 430년 동안 그 애굽이라는 태에 잉태되었던 그 이스라엘이 430년 후에 이제 모세라는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산하게 되는 일에 모세는 광야의 생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유대 광야에 40일간의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래서 광야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 통과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위기를 다윗은 아비가일로 인하여 모면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연약한 여인일 뿐입니다. 아비가일은 특별히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렇게 좋은 집안도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결혼한 결혼도 어찌 보면 실패한 아비가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입니다. 남편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한 왕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칼로 죽이려는 다윗을 자기 십자가로 다윗이라는 왕을 살려냅니다. 다윗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살립니다. 아비가일이 위대한 그것은 남편을 보호했다는 것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있었어요. 제가요, 한국에 가면 주로 제가 택시를 탑니다. 먼 거리는 전철을 타는데 택시를 탑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기회입니다.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버스가 오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 막내를 데리고 택시를 탑니다. 거기 가까운데 그거 버스 환승되는데 그거 버스표로 참 싼데 그걸 내가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탔더니 급히에 아저씨가 딱 있습니다. 저기 창동의 영광교회로 가주십시오. 어디요? 창동의 영광교회로 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맨날 떡치고 갑니다. 저한테. 저는 그때부터 긴장입니다. 어떤 대화가 시작될지. 네. 바쁘시죠? 어떠세요? 예? 아휴, 다 그러죠. 피곤하죠. 그냥 먹고 사는 거죠. 희망이 없어요. 전부 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참 괜찮아 보시고 차를 끄실 분 같지 않게 생겼다라는 분들이 차를 끄십니다. 그분들은 뭐냐면 명태 빨리 하셔 할 게 없어서 개인 택시 해가지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져서 내가 이런 삶을 살다 아직도 젊은데 내가 이거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광교회 가자. 우리 아내가 다녀요. 영광교회. 아, 그러세요? 아유, 우리 뭐 아내하고 애들은 다니는데, 아유, 그 저가 돈 버시니라고.
뭐 돈도 더 있지만 뭐, 저는 싫어요. 그래요. 왜요? 뭐 교회 다닌다고 해갖고, 뭐, 나는 요즘 그러고요.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바른 말도 좀 했거든요? 요즘엔요, 전부 다 그냥 이상한 소리들만 하고 있고요. 누가 하나 좀 시원하게 좀 저희를 위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는 거 있죠. 근데 머리 끝이 팍. 영화교인이세요? 아니에요. 미국에서 왔어. 저 목사예요. 아니, 목사님이세요? 목사라면 또 목사님이세요? 뭐 그렇게까지 보실 건 없고요. 요즘 이렇게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없다. 물론 그것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다 풍노가 있어요. 삶의 인생의 힘든 광야의 시간에서 가는 거지. 제가 택시 탈 때는 10,000원짜리를 항상 준비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3,500원, 500원을 시작해서 4,000원이 나와도 만 끝난 내릴 때 그렇습니다. 참 기다리세요. 문 탁 닫고 안녕히 가세요. 아니 점점 말씀하세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다가 이상해 기분이. 아직 차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 차가 있으면 새로운 손님이 타는데 안 타는데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운전사가 가지 않고 나를 쳐다봐요. 제가 기도하고 갑니다. 제가 한 번 나가면 10일 동안 한 30번을 갑니다. 30번 운전해서 얼굴도 모르고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뭔가 도전입니다. 저한테.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가도 저 바깥에서 500원 갖고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에요. 아니 4,500원 나가지고 10,000원 준 사람이 그 아무것도 아니고 500원 갖고 그렇게 신랑이를 할 때가 있대. 이게 쫀쫀한 상태.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이거 하나 500원짜리 때문에, 이 나발 한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선택받은 정체성을 물맷돌 던져버리고 조금 인내하고 조금 내가 한번 하겠다고 좀 한번 처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온전하게 해보려는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물맷돌처럼 던져버리고 그냥 상황에 충실해버리고 마는 내 모습 같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때 아비가일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셔야 된다. 아비가일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다윗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지혜인지 몰라요. 아비가일.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살리는 말 발언하시고 될 수 있으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드러내지 마시고 저에게 이 묵상하는데 저에게도 많은 교훈을 입 조심해야겠다.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이 목회자는 입을 조심해야겠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다칠 수밖에 싶더라. 네 번째 날은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이 무겁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중에 가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고맙다. 불리는 사망을 낳게 되고 화목은 생명을 낳습니다. 도액처럼 그렇게 해서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는가 하면 아비가일의 한 사람처럼 이스라엘을 살리는. 여러분 내 생각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영성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합니다. 영성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깊이. 이게 영성. 이건 흉내가 안 됩니다. 이 영성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이 영성은 하나님과 인티머시가 있어야 친밀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이런 지혜가 나온다. 이 시대 지혜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근사가 어딨냐? 하나님이 지혜가 아니겠냐? 이 지혜는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이 지혜가 나온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긴대요. 조금 쓰지만 매일매일 데일리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만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수준을 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에 파생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 같지 않죠? 내가 나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 이럴 때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항상 온전하고 항상 괜찮습니까? 내 정욕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의 정체성과 아무런 상관없이 복음을 받은 사람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저의 아주 못된 그 정욕과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저를 막 사로잡는도다. 오호,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서는 선을 행하려 하되 나를 악으로 끌려가는도다. 이 죄라는 것이 나를 마구잡이로 끌어가는도다. 오호,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이 죄로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장난하는 권세를 주신 아비가일 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인카네이션, 그것은 복음의 삶입니다. 청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은 다윗과 같은 저런 삶의 인생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왼수로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나발 같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사람하고 원수로 지어나가면서 오늘도 그 여러분의 잘나빠진 자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던져버리고 물맷돌처럼 던져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 그러신 분 없다면 앞으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막으십시오. 막으셔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풀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앞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십니까? 하루씩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티그리티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다윗이 됐던 것은 저 처절한 저 나발의 저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의 모습 보시기까지 아주 중요한 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 네가 나를 막았구나. 오늘 내가 나를 막았구나. 내 속에서 여러분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가서 그 나쁜 얘기를 함으로 그것이 그렇게 인조해. 그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간하고 분리시키는 것은 절대로 죽입니다. 사람을 다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비가일처럼 지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많은 사람이 삽니다. 어리석음도 살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그 사무엘이 죽은 그 시대에, 그 암흑 시대에 다윗은 마치 별처럼 아비가일이 세워주는 걸 보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처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은 나에게 없도록, 이것 때문에 20년 30년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며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고민하며 나를 이런 삶을 살고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분이시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여기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 나가 이 찬양을 기도로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 끝나면, 이 찬양 끝나면 여러분들이 개기도 하실 텐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좀 하기 원하시는 분, 특별히 옆에 있는 분들이 바다가 안 되기 위해서는 본당으로 가셔서 저기서 그냥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누구 따지게 생겼어, 그냥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내 말 좀 들으세요. 레슨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우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 옆에 늘 계시어 주옵시고, 내가 이렇게 파손되지 않도록 내 입을 하수근을 붙여주시고 내 마음의 생명이 날마다 넘치도록 주님 내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무릎 지키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게서 납니다. 내가 생명을 지키지 못해,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이 죽느니라. 기도하신 마음으로 이 찬양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주님의 음성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네 번째 날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을 리브아웃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앞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이겨 죄사함을 더하리라. 주 나만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치려고 마음에 잔뜩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늘 보장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 어디에 계시는지
오늘 주님 아비게일의 지혜를 주는 저와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이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칼로 휘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칼로 저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사람은 앞으로 내가 안 돼, 다시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런 사람들 기도하십시다. 제가 축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성령이 교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정욕 때문에 내가 나답지 않았어. 세상 가운데 관계 가운데 다 내 정욕 때문에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이제 나 홀로 남았나이다. 내가 어찌다가 여기까지 됐나.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미 벌어진 일 주여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만의 이 어리석음에 동참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러한 삶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복음 앞에 삶을 살리다, 이제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의 삶을 살리다 오늘도 고백하며 들어가는 우리 애나무 대학생교회 모든 우리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